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며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고백한 고백 위에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밤도 도우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풍성한 은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확신 가지고 예배당을 떠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우리 가정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주간,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봅니다. 2장 13절로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교독합니다. 13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무리 손오공이 뛰어봐야 어디에 손바닥에 논다고 서유기가 얘기했어요? 부처님 손바닥에 뛰어논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전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목사도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장로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내 인생도 인생을 걸고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성전된 축복을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않아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졌던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돼요. 그 성전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할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이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그냥 엎어버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하면서 책망한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않다면 뭘 허물어야 되겠어요? 내 심령을 오늘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게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된 축복,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성전된 이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안에. 서론을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오늘 성전이 과연 그럼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성막은 전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인이 구름으로 보여줬어요. 성막을 다 전놨더니 막 구름이 가득한 거라. 그런데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막 위에 구름이 막 발행을 해요. 뭉게뭉게 이렇게 발행. 그러면 구름이 막 모여, 이렇게 발행해서 모인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막을 막 이제 레일지파가 막 싸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구름이 벌써 알고 움직여요. 쭉. 그래 구름이 어느 정도 가면 딱 멈춥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양동에 건물을 팔고 길동으로 갈 때 20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 뭐라고 그랬냐면 2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주제가 뭐냐면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였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겠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 찾겠습니다 했는데 18일째 예배당을 길동 성전을 실백평을 찾았고, 또 20일 되는 날 특별기도 끝나는 날 계약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 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 맞죠?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성전이에요. 진짜 여기 성전은 뭐냐?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21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사흘 후에,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20절에 말씀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러면 성전은 누구라? 누구의 상징이라?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섰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높이면 성전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이 성전보다 사실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성전의 상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예배당 들어오면서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여기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걸로 족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해요.
성전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진짜 성전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성전 중에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걸 잘 붙잡고 평생 누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환경, 사건들은 다 뛰어넘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 확신해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화, 성전화 시켜버려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하나 제대로 깨닫고 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가 진짜 불안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걸 잘 붙잡으면 오늘 눈 뜨는 순간 염려, 불신앙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고민 안 돼요. 왜? 이미 뭐가 됐기에? 뭐가 됐기에? 내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이걸 빼놓고 마음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 성전된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럼 잘 봐요. 성전이 반드시 성전엔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상실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할 때 항상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따라와요. 항상 재앙이 따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은 건축해놓고 건설해놓고 분명히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성경에 성막 이후에 성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첫 번째는 누가 졌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이것을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이 완공해놨다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몇 년 만에 완공했냐면 7년 만에 그냥 깔끔하게 완공해버렸어요. 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에게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건축원금 할 필요도 없도록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다윗 왕이 준비해놓고 아들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치 마라. 지치 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보고 야 너는 김 목사 너는 전도만 하고 성전은 지치 마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성전 지치 마라고 하는데 지치만 않으면 된다. 그럼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최명품 자재를 다 구입해 놓고 수입품으로 그 최고 명품으로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면서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라면서 졌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건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들이 포로로 갔다가 성전에서 성전다운 역할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 끊어져 버리니까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거든요. 근데 수룹바벨이 딱 유다 민족들을 딱 총독으로 와보니까 유다 민족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유다의 총독으로서 최고로 편하겠구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은 저절로 되겠구나 하고
스룹바벨이 성전 짓도록 모든 걸 여기다 혼신을 쏟았어요. 이게 BC 538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산해 보면 몇 년 동안 성전을 질질 끌면서 재건했냐면 49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46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던 거 아니냐. 그것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학개나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재건했어요. 세 번째 성전이 뭐냐?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로마로부터 헤롯이 총독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또 성전이네요. 그러니까 헤롯이 좋다 해가지고 저들의 환심을 살려면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지금 헤롯이 총독 노릇하면서 성전만 지으면은 유다 민족들을 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지금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됐냐?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그럼 장장 얼마예요? 몇 년 동안 졌어요? BC 19년부터 AD 63년이면은 82년 동안 졌다니까요. 그런데 9년 만에 이렇게 9년 만에 겉모양만 외형만 완공시켜 놨어요. 9년 만에. 그러니까 9년 동안 막 힘을 모아갖고 완공해 놓고는 조금씩 부속 건물 짓고 그 내부 짓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그냥 63년 동안 끌어요. 저는 봤어요. 미국 뉴욕 갔더니 100년 전부터 건축한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계속 져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도네이션 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막 촛불 켜놓고 와갖고 여기다 성전 지금 건축 중이니까 하래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죠. 성당이죠. 그건. 성당을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을 보고 걔네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진짜 웃긴다 웃겨.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냥 걔네들 하는 거예요. 성당을 짓는데. 그런데 이렇게 졌던 성전이 82년 동안 졌던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 티토스라고도 하고 타이투스라고 돼요. 타이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서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당다워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다워야 됩니다.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니까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예배 안 드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심지어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임금 아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없죠. 성물을 지 아버지가 탈취해 온 거 가지고 성물 안에다가 따라라 부어라 마시다가 즉사해 버려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답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돼요. 그럼 적용을 해보세요. 늘 좋은 교회가 성전답지 아니하면 늘 좋은 교회도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전된 내가, 성전의 축복을 받은 내가 성전답지 아니하면 나도 세상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은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거룩함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게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포로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의 흑암의 저주에 사단의 포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진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야,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건 평생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야, 하나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놓치니까 성전의 축복을 놓치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오늘 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근데 BC 약 220년경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가 네 나라로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지만은 네 나라로 분리돼 버려요. 분리되면서 유다 민족들을 누가 또 컨트롤하냐면 시리아에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총독이 와가지고 유다를 지배해요. 근데 지배하는데 안티오커스가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안티오커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딱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이 유다 민족을 시리아가 이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리아에 안티오코스가 지배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뭘 숭배하게 만드냐면 BC 220년경부터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놔버려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제물이 뭐냐? 무슨 제물을 드리겠게요? 1번 사람, 2번 돼지, 3번 양. 네? 뭘 드리겠어요? 네? 사람은 저 모압의 몰록신 섬긴 애들이 사람을 드렸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하면서 제물이 뭐냐면 돼지가 제물이에요. 우리는 돼지 제물 언제 써요? 굿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 수립발의 성전이 한 300년 존재하다가 또 무너져야 돼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성전 진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성전답지 아니하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여기서 뭐냐? 자, 환전상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거기서 돈을 떼요. 이익금을. 완전 배금주의 사상이라 돈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배금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러면서 뭐냐? 돈 바꿔줘요. 이러면서 환전하면서 돈을 떼는 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려면은 돈을 그 돈 가지고 하냐? 바꿔라 해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환전해주면서 돈을 떼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뭘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당은 장사꾼들이 모이는 게 예배당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허물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본문 보세요.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20절 뭐라고 그래요? 자, 19절부터 봐야 돼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성전을 뭐하라? 오늘 성전을 헐어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뭐 할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전에 아까 서론에 말해요. 성전의 상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맞지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뭐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부활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전에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전된 건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전된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전된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기본적인 삶이 정리돼 버려야 돼요. 맞다, 그렇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내 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거 아니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건 맞지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입으로만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내 인생을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제가 주일날 32년 창립 32년 된 당곡 사거리에 당곡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제 9월달에 총회장 되실 목사님이신데 창립 32년 기념주제예요. 그래서 기념축제를 오후에 한다고 저한테, 오전에 제가 주일 예배드려야 하니까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이 와갖고 막 바꿨어요. 메시지를 바꿔갖고 이제 구원의 길로 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시킬 수 있도록 1시간 20분 쭉 복음을 정리해서 칠판을 준비해 놨길래 딱 영접하고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 드리려고 하기 전에 한 분 초청 가수가 왔어요. 복음송 가수가. 그분이 이철식 집사라고. 이분이 찬양을 하기 전에 뭐라고 간증하냐면 오늘 자기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고 오늘 지금 김한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100% 맞는 얘기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답을 못 주고 있대. 그래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그런가 하더니 방송에도 나오지 않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자기는 알고 있대. 자기 아는 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대요. 근데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신대. 삶은 고기만 드신대요. 그러니까 늘 아들 며느리가 삶은 고기만 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재워놓고 고기 사러 지금 밖에 나갔다 왔어요. 부부가. 와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딱 손자를 보는 순간에 고기인 줄 알고 불에다 가서 삶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치매가 하면서 어머니를 팍 밀고 벽에다 막 했는데 뒤통수가 벽에 막 닿는 순간에 어머니는 즉사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들은 교도소로 가야 돼요. 되는 상황이 되고 손자는 삶아서 죽었고 며느리는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는 끝난다고 딱 하니까 오늘 그분들이 김 목사님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건 영접하고 다 뭐 영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지만 제 메시지를 가장 폭발적으로 만들었던 간증이 그분이에요. 얼마나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보다 그 간증 듣고는 더 놀래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복음을 정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주인공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평생 치매가 오지 않을 줄 믿어요. 아멘. 한 분만 안 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충격했어요. 충격. 야,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대강 말하면 돼요? 이거 시원찮게 말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어지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 하나만 정리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들 막 눈이 덩그래요. 한 친구는 야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막 적고 말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간증한 이름 김철식, 이철식이라고. 이거 말고는 붙잡을 거 없어요.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 하나가 각인되면 다 끝나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또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 만나면 또 우리는 돌아선다니까요. 진짜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건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대강 말해주고 다른 거 암만 잘해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것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저도 누가 저를 막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금부터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알죠. 그건 성경 공부 좀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뿐이고, 말씀은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의 어마어마한 키는 전부 누구를 나타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됐다? 이해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암송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시키고, 암송하면 할수록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매주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주나 봐요. 엄마들한테.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만드는가 봐요.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암송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암송하는 모습을. 이제 말도 못하는 게 어떻게 지금 지가 저기 하는지 뭐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암송한다고 그래요. 이제 말도 못하는 이제 3살짜리 아이들이. 나는 그래서 걔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제 속에 풍성한 은혜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게 지혜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딱 답을 찾고 가면 어떤 환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평강으로 임해요. 모든 염려, 불신앙을 다 일소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하자? 하루에 한 구절씩만 묵상해 봐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는데 진짜 말씀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구절씩만 묵상시키되 영어로 묵상시켜 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계속 해보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진짜 정리하세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 정리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날개 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막 구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언제 불렀다고요? 그래요?
복중에 태중에 내가 알았대요. 나는 그래서 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인데 내 사정을 아뢰지 아니해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내 문제 사건을 내놓기 전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할 때마다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을 때 이때 여러분 행복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복적인 기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현장은 완전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시 기도를 뭐라 하냐면 24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는 자가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25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상 칵 쓰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같이 인상 써줘요. 말을 욕을 잘하는 사람하고 있어봐요. 욕 나도 모르게 패요. 내가 요즘 한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금 일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만나면 일단 웃어요. 이분이 잘 안 웃었어요. 인상이 좀 그렇고. 그런데 계속 어떤 분이 자기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웃어라, 욕하지 마라, 신경질 부리지 마라. 근데 계속 그런 메시지가 자기한테 날라오니까 자기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웃지? 말할 때마다 웃어요. 말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웃을 때도 아닌데 그냥 웃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계속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하는 분들이 여러분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어서 행복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행복해서 웃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인간은 절대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보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웃어봐라 행복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웃음 치료하는 나는 거꾸로서 못하겠습니다. 딱 쓰자마자 하하 웃는데 나는 무슨 원맹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웃음을 30초 2분씩 막 웃어요. 혼자 한 사람이 마이크 딱 잡자마자 소개도 안 하고 그냥 하하하하 웃는데 그 웃음소리를 제가 유튜브에 웃음 치료하는 분 웃음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계속 처음에는 거꾸롭고 좀 쑥스럽고 저런데 쪽팔리게 저렇게 웃냐. 그런데 계속 그 웃음이 자기 웃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따라 웃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웃음 치료하는 그 사람을 좀 데려다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치료를 받아볼까. 근데 진짜 복음 때문에 웃으시고 기도하다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24시 현장이 장악되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냥 더 멋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정리되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정리됐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 달라져요.
그럼 마지막이 저절로 정리돼요. 요 세 가지만 제대로 누리면 마지막 네 번째 전도가 정리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소굴로 변해요. 저주 재앙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히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에 반드시 말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시작. 엄히 명한데 엄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그랬지요.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는 역사가 이번 추석 되기를 바라요. 3절 4절 보세요.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6절 7절 보세요.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번제를 드려가지고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도 다 완전히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이게 전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건 맞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십자가의 순교가 사실은 전제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기약이 순교할 시간표가 다 가까웠구나. 그래도 말아야 된대요. 이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어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 들려서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요.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지금 집안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만 말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 안 해, 말 못해요. 생각을 두고 사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전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때 우리 집안을 만나면 진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한 사람은 전도할 재료도 자료도 여러분 핸드백에 품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전도가 정리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본이 정리된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움직이면 결론. 오늘이 희망이요 소망의 날이 돼야 돼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눈 딱 쓰면서 오늘 또 어떻게 사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 딱 정리되면 오늘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어떤 사건 위기가 와도 관계없어요. 오늘 이걸 잘 붙잡아봐요. 진짜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이걸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오늘 조금만 저기 하면 금방 먹구름이 끼고 조금만 저기 하면 또 좋았다가 금방 무너지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기본이 되면 오늘이 정리돼요. 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느 분이 카톡에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철 안에서 가방을 딱 들고 온 아저씨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위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칫솔입니다. 전철 탄 사람들.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내가 단돈 1,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런데 이 칫솔은 국산입니다. 우리 회사가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다. 맞습니다. 망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씩. 내가 오늘 여기로 몇 개나 팔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딱 거두나니까 4개를 팔았어요. 4개를 딱 팔고는 내가 지금 4개 팔고 4,000원을 벌었습니다. 내가 지금 실망했겠습니까? 실망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실망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가요. 실망 안 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고 딱 떠나요. 그랬더니 막 그 전철 안에 막 폭소가 일어나고, 야, 저런 사람이. 칫솔 파는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다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뭐 때문에 사실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실래요?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인생 투자할래요? 아니에요. 딱 하나만 정리해봐요. 미래 할 일은 전도 말고는 할 게 없다. 선교 말고는 할 게 없다. 인간이 좀 모자라도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진짜 인간이에요. 아내가 이번 주 유튜브에 뭐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한 5번 봤어요. 개가 물이 이렇게 바닥에 조금 내려와요. 근데 그 생선이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이제 물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조금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내려오니까 이 개가 생선을 꽉 무는 게 아니라 생선이 맡아보니까 살아있으니까 막 개코로 막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물을 뿌리면서 그 생선한테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면 The dog to save fisher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야, 저 개가 생선을 구원하려고 to save fish 그랬어요. 생선을 구원하려고 저렇게 막 코로 바닥에 세멘 콘크리트에 코가 안 갈리겠어요? 근데 막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고 야, 개도 생명의 가치를 생명이 살았나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그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개도 생명 살려요 저러는데 우리가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뭐반도 못하다? 축복해요. 당신은 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크게 하라니까요. 당신은 개보다 훨씬 낫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 성전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진짜 성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몸이 성전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며 그 이름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정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정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가 정리된 인생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이 응답받는 날이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이 우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